다 함께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너무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인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함께 언약의 10가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와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존재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의지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믿음의 복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목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꽤 쌀쌀해진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10월의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들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재현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될 수 있도록 그러한 치료약과 예방에 필요한 백신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되 특히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러한 때에 시대를 분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이 어려워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해진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참 주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건강한 삶을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이귀수 성도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이제 남은 시간들이 얼마 없사오니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곧 있을 시험과 또 그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좋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제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붙들으시고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희,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물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사도라고 소개하기에 앞서 종, 즉 노예라는 말을 먼저 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바울의 자기 소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죠. 왜냐하면 당시의 종, 즉 노예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대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지위가 바로 노예, 즉 종의 지위죠.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소개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서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죠. 즉 바울은 자신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바울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소개는 자신을 죄의 노예 자리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극존칭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가장 낮춤으로써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효과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과 죄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었기 때문이죠. 율법과 죄의 노예로 살았던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되자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자신의 신분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그가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한 복음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관심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실 2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복음과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주인공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에 대한 성취도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끝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야 예수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다고 말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다 라고 한 앞서 제가 한 그러한 종류의 생각과 말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 전부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살펴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관련된 그 대표적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데 과연 그 말씀이 어떤 말씀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뱀에게 한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말씀을 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인 아담의 후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는 복음의 말씀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 이 원복음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 중 가장 먼저 언급된 씨앗과 같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씨앗과 같은 말씀이 뿌려짐으로써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복음들이 다 이것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완성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값이 다 대속되었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완성된 복음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복음의 약속을 주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 있을까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율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종종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율법이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약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합니다. 그 이후로 주어지는 복음이 바로 앞서 언급한 원복음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구체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율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원복음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모세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의 형태를 거쳐서 제시됐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율법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십계명이죠. 우리는 종종 이 십계명을 고백하면서도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해서 복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의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십계명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십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놓여진 회계장부다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장부에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빚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갚아놓은 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갚았는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혀 갚지 못한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장부, 부채장부를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계장부에, 그 부채장부에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채를 다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마다 항상 복음과 함께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또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법과 함께 성막, 즉 성전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급히 먹으면서 애굽을 탈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막 제도도 허락해 주셨고 은혜의 제사 제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모든 제도 자체가 사실은 율법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동시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복음을 성경에 미리 보여주셨습니까? 간단히 언급하자면 노아 시대는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 이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과 함께 약속의 땅도 허락해 주십니다. 후손과 함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사실 거대한 한 민족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어느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위한 한 샘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참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의 한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그런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말씀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죠.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서 언급한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종 드러내 주셨죠.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서에는 정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고 53장에서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그 외에도 구약성경 곳곳마다 오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야말로 넘치도록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고 또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창세전이라 하면 그야말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하늘의 우주가 조성되기 전, 해와 달이 있기 전,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타락하기도 전에, 인류의 조상이 생기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품고 있는 분명한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예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처럼 변함없이 영원한 복음이요 복음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도록 의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3, 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나신 것을 말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인간이듯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사실은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예수 믿는 신자의 믿음은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믿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면서도 참된 인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은 설득이나 변론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전부죠. 그것을 떠나서는 복음이 아니죠. 바울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인사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죠. 자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 그가 죄와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엔 죄의 노예였습니다.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서 정말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나를 고백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으로써 온전하게 선포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렸고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순종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순종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음의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복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임하면서 그 자신은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번역회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의 참된 자유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하리
강복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듣고 또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